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서울에 명동이 있듯이 만주 지역 간도 땅에도 명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도의 명동은 서울의 명동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명동의 한자를 보면 밝을 명자에 동력 동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도에 있는 명동의 의미는 동쪽, 즉 조선을 밝힌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대로 명동은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조국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명동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야견 목사님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구한말에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관리들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민중 수탈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 무렵 그는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는 가솔 140여 명을 이끌고 간도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집단 이주를 선택합니다. 이 고향을 떠나서 고구려의 옛 땅인 간도를 개간해 우리 땅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품고서 땅을 사들여 집단 거주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간도의 명동에 한민족 기독 공동체인 명동촌을 세웁니다. 그는 이 명동촌에 먼저 서당을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나중에 이것이 서전서숙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명동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명동학교는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 민족 혼을 키우는 학교였습니다. 이곳 출신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동촌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문동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문동환 목사님이 김야견 목사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8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을 아주머니들과 교회에 가다가 아주머니들이 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김야견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고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그분이 목사였기에 나도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문동환 목사님의 아버지인 문재린 목사님의 자서전에서도
이 김야견 목사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평생 만나보고 상종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만 해도 언제나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으로 흠모하는 분이 많은데 그중 김야견 목사가 가장 그러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문재린 목사와 문동환 목사의 고백처럼 이 누군가와의 만남이 한 사람의 삶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신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올라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사람과 만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목회 철학을 세우는 데 영향을 주신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세 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면지를 함부로 버렸다가 목회자가 어떻게 절약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늘 목회자는 죽는 일이 아니면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해야 하며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유난히도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목사님은 인격적인 목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늘 허허허 웃으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던 분이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도 늘 존경을 받는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목사님은 목회자와 신학자의 균형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목회 현장과 함께하는 신학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좋은 점을 다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의 나약함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분들을 생각만 해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이 세 분 목사님과의 만남은 저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만 해도 언제나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분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속으로 흠모하게 됩니다. 함께 사역했을 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머리가 숙여지는 좋은 만남이 있는 분들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가다는 바로 이와 같은 좋은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야곱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목자와의 만남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길을 달려온 야곱입니다. 자신이 도피하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다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는 양떼를 데리고 온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신의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먼저 목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출신지를 묻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라고 답합니다. 우연히 만난 목자들은 야곱이 가려고 했던 바로 그 목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야곱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라고 답합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 즉 자신이 가고자 한 그곳에 있는 외삼촌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답하자 야곱은 안도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음을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마지막으로 목자들에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이들이 외삼촌의 집에 있는 곳에서 온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외삼촌이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평안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너스 정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배낭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 민박을 하게 됩니다. 이 민박집에 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등포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내가 양평동에 있는 그 코스트코 건너편에 있는 영흥교회 다닌다고, 나도 영등포를 잘 알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남을 갖는 쌍방은 마치 한 식구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혈육이 만난 것처럼 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또 남은 할인 쿠폰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낭 속에 아껴뒀던 사발면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거 맛있게 먹으라고 또 소중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낯선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서 시작된 대화이지만 그 가운데는 소중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꿀맛과 같이 꼭 필요한 정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는 정보를 얻을 때는 더없이 큰 기쁨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로 야곱과 목자들의 만남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얻는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정보를 얻는 만남이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까지 얻는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여러 날 동안 가졌던 모든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라헬과 만납니다. 야곱은 목자들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얻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외삼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 있는 가운데에 그 목적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하여 떠나갈 때에 외삼촌이라는 목적을 갖고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외삼촌, 외삼촌이라는 3번의 강조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다 도달했음을,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은 라헬을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헬은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야곱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직접 나서서 돌도 치우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어찌 보면 돌발적인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라헬에게 어떠한 양해의 말이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양에게 우물물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요즘 같으면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더니 불쑥 다가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보고 도망가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라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라헬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일도 있었지만 지난 800여 킬로미터의 길을 달려온 그 과정이 아마도 사무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겪었던 온갖 어려움과 아픔을 내려놓는 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야 먼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구나 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은 단지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확인하는 만남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의 장소나 만남의 방법이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라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시간이 지날수록 라헬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을 향한 감정, 그리고 라헬을 향한 사랑, 라헬을 향한 확신,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놀랍게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나의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처음에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엉뚱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그 이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소중한 만남을 향하여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라반과의 만남입니다. 야곱과 만난 라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라반이 자신의 생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손을 벌려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들어갑니다. 아마도 최고의 음식을 제공했을 것이며 새 옷가지를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했을 것이며 최대로 환영하며 환대해 줬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치게 되었으며 자신이 어떠한 거짓말을 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어머니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외삼촌에게 가라고 자신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세세히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힘든 자신의 삶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외삼촌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마치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포근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만남, 이 첫 만남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지금까지의 정황상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는 점점 돈독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혈육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나와 함께 평생 같이 살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편안하게
함께 살아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라반의 마음이 이제 달라집니다. 물질 때문에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날 때는 최고의 위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점점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두 사람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세 번의 만남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와의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도 야곱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위한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지만 야곱의 삶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과의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만남은 점점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첫 만남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 안에 기품이 있게 되고요, 점점 만남이 가는 시간 속에서 더욱 큰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더욱 흠모하는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반과의 만남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마치 자신의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감격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혈육의 정을 강조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거짓이 발생합니다. 재물을 혈육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첫 만남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동행할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만남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함께 가다라는 표어에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개인과의 만남이든 공동체와의 만남이든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것처럼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엔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처음엔 왠지 정이 안 가기도 합니다. 처음엔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만남의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집니다. 그 만남에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 만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 만남의 시간이 축적될수록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만남 덕분에 더 많은 감동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이 공동체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훈교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흠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이루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가다는 바로 좋은 만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머리가 숙여지며 마음속으로 깊이 흠모하는 만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은 좋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